386장 찬미 후에 윤춘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86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걸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늘 주어진 말씀 속에 은혜를 받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밖에는 여러 가지 일로 코로나로 인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님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성령님 그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의를 알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모든 우리 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회가 정말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께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모든 계명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것을 항상 묵상함으로써 또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저희가 믿지 않는 모든 분들께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다 비춰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의해 함께 하시고 또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또 한우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주님의 치료의 손길 놓지 말아주시고 오직 하늘의 귀한 복음으로서 우리가 그 하늘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 다니엘 세우신 김학재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그 입술을 말씀하실 때 오직 성령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기만을 또 저희는 빈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저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큰 축복과 은혜로서 또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 일부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일부 시간에는 아버지의 이름 곧 안식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그리고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1절에 보시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8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증표다.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표징, 증표로 삼으셨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셨습니다. 땅에 하늘의 궁창에 있는 새가 나르라. 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이로써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7일은 완전한 이 지구를 창조한 완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제7일에 안식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떼어 놓으셨습니다. 분명하게 그 7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넣어주셨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아무 때나 뭐 오늘도 안식일이고 내일도 안식일이고 모레도 안식일이 아니라 제 7일에 분명하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안식일의 개념은 늘 들어왔고 배워왔고 우리가 몸소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간 속의 안식일이 이처럼 중요한가? 왜 계시록 14장의 이 서두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 그 속에 안식일이 왜 나와야만 하고 우리가 다시 안식일을 재조명하고 확인해야만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가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제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유와 목적. 첫 번째는요, 창조 사업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누가 창조하셨는가? 그 주인이 누구신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만물의 주권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자를 경배하기 위하여. 굉장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창조자 경배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핵심이기 때문에 거짓 예배와 참된 예배,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일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 안식일과 참 안식일이 있어요. 이 거짓 안식일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교 로마, 로마가 이교 로마로 되고 법왕 로마로 되면서 모양은 달라졌지만 성격은 똑같다. 사단의 대리자로서 거짓 예배, 참 예배인 안식일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로서 첫째 날, 일요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인 것처럼 속여서 만 백성에게 그날을, 일요일을, 첫째 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창조자를 경배하기 위하여 계시록 4장 11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제도의 목적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상 숭배에서로부터의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죄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비록 죄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죄로부터 우리가 태어났고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식일의 축복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의 구속과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을 받았는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화되는가, 이것이 안식일 제도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결국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인자도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안식일을 주시고, 이 안식일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벌을 받고 그렇게 잘못했다고 빌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회복하고 용서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주셨다. 이 여섯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일이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설레지는, 이게 막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설레잖아요, 마음이. 그것처럼 이 안식일을 맞이할 때 되면 벌써 금요일, 목요일 저녁부터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풍성한 은혜로서, 또 한 주간 동안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지에 대한 그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이랑 나누고 싶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고, 그래서 이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날, 설레는 날,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날, 그런 날로서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준수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좀 이거를 내용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축약해서 갖고 왔습니다. 구약을부터 보시면 창조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로 6절, 그리고 16장 23절로 28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 광야에서의 만나의 기적, 이 만나의 기적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만나를 주신 목적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회복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거의 한 4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안식일을 다시 기억하고 또 회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만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창조주와 그들의 구속주, 그들의 구원자, 영원히 이 땅에서의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발견하고 깨닫고 하기 위해서 이 만나 역사를 통하여 안식일의 회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내렸고, 그렇죠? 안식일 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시내산에서의 십계명을 통해서 성문화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할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단어 하나,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주고 하나는 축복입니다. 만약에 안 좋은 기억들,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고 뚜렷이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다. 그런데 잘 까먹어요. 잘 잊어버려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 아팠던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도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선택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안식일을 뭐하라? 기억하여. 끊임없이 우리들은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오감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억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망각의 존재이다 보니 우리의 이 시선과 귀와 또 먹는 것과 생활하는 모든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장소에다가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묶어두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쁘다 보니까 또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늘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로서 그 영혼들을 대해야 되고 또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줘야 되는데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진실되고 참되고 올바른 예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될 사람들인데 영향력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화를 시켜야 될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편승해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데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살다 보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이 촉각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하고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항상 발길을 멈춰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고 가지 말라는 곳은 가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하며 보지 말라는 것은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라는 것은 듣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따로 떼어서 예수님처럼 시간을 따로 떼어서 가장 한적하고 조용한 장소를 선정하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성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조용하고 이 세상 소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다 각자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들은 출애굽 당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겔 20장 12절 20절에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본으로서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기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이 되었고 제7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똑같이 변함없이 안식일을 성별하여 거룩히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도 예언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사도행전 17장 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후 이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변함없이 끊임없이 영원토록. 그게 이 말씀입니다. 매 월삭은요 매달 초하루입니다. 이 매달 초하루를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희망 그러한 뜻으로 매달 첫째 그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지구가 끝나고 이 땅이 완전히 죄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정부가 들어서는 그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과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돌아가 향품과 향후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사도행전 13장 14절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식일에 이르러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2절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설교했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44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이때에는 전도하러 갔을 때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제7일이 되었고 해가 졌고 그래서 기도처를 찾은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주의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일요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은 이 주의 날은 분명히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만 경배드리는 거룩한 날, 시간 속에 정확하게 떼어놓으신 날,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 생애를 통하여서 충성된 안식일 준수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자기의 규례였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스도께서는요, 안식일의 신성성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가지셨고 당신의 승천 후에 일어날 박해 때를 대비하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54절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여섯째 날인 금요일 오후에 세상에서의 당신의 구속 사업을 마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을 위한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다는 상징으로 운명하신 후에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안식일 회복운동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사야 5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지. 이사야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는데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 확실한데 그 분명한 것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에게 그 구원이 공평하게 이르러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선민 사상에 갇혀서 자기 자신들만이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교만했던 그들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축복을 주실 기회를 똑같이 공평하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조건이 무엇입니까?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무엇하라? 경배하라 하더라.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선악간의 대쟁투의 핵심, 초점은 무엇입니까? 경배입니다. 거짓 안식일과 참 안식일, 거짓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그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사야 58장의 안식일 회복운동,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표는 바로 안식일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의 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분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을 삼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그 백성들 됨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 20장 12절, 에스겔 20장 20절 서두에 우리가 확인했던 그 성경절들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었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반대로 짐승의 표는 땅의 또 다른 하나 모조품인 가짜 안식일, 바로 일요일, 배도한 교회의 권세표 666. 우리가 저번 시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13장, 12장을 통해서. 그래서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에 반대되는 인간의 어떤 제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배도한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빼내어 버리고 이 교회의 축일에서 차용한 일요일로
대치하여 자신의 권세의 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 15절 1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일련의 이 과거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들을 우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사람의 계명, 헛된 경배, 마가복음 7장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가복음 7장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 2부를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14만 4천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들어있는 곳, 그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 회복의 안식일임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매주 우리들에게 시간 속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떼어 놓으셔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해놓으신 이 안식일은 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창조주와 우리의 존재 이유와 우리의 가치까지 완전히 망각되어 살 수밖에 없을 우리들을 위하여 미리 그 모든 사실을 아시고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죄를 들추고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벌을 주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철저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 그리고 용서, 그 은혜,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날이 바로 안식일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안식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허락하시며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치료하는 그런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쁨과 또 동행과,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우리의 가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죄로 인해서 잊어버리고 늘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매순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